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함께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로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들어 주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주의 한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장애물로 인해 때때로 주님을 잊고 지낸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 한민 목사님, 이건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다혜 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짊어질 옛꿈, 꿈틀, 드림, 청년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참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성경, 박현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선교지로 주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아이들과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주님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과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갈 길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명이 잘 요약되어 있지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야훼가 세우신다인데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즉 유다 포도원은 나쁜 열매를 맺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길은 말씀에 거역해서 바벨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 기근, 전염병에 의해 모두 죽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유다 나라는 왜 심판받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부르짖은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버려졌고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가 그분께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정의와 공의가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정의와 공의를 신약으로 미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약으로 적분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예수님 때 그리고 1세기 초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세상으로 오해하는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고 또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 성읍 이름이 여호와 우리 공의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가 머리 되어 다스리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는 체다카, 수직으로 하나님, 수평으로 이웃과의 사이에서 올바로 관계 맺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공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할 정의의 열매입니다. 또 공의는 미슈파트,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귀족이거나 평민이거나 상관없이 재판하는 사람을 뇌물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판결하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공평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공평과 평등은 다릅니다. 공평이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입니다.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면 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절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정의와 공의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 때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보좌 앞에 서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으로 갈 길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이라는 갈 길을 주셨고 정의와 공의라는 할 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실제 역사에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에 따라 그 나라, 그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선지자로 선택받아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업적 중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살펴보면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 법전을 발견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고 율법을 그와 같이 지킨 왕이 전과 후에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도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남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와 싸우다가 요시야가 그만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을 보면 이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바로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거 요시야의 말이 아니라 바로의 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몰래 변장하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치료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가 이미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 나라가 기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요시야에게 전투에 나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시야의 마음에는 애끓는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고 자기가 나가야 할 전쟁과 나가지 말아야 할 전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만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이라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의 파도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남유다는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로느고가 올라와서 남유다의 보물들과 함께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야김을 비롯해 남유다의 고위 관리가 모두 친애굽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그 나라가 망하는 하나 이유가 됩니다.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애굽의 허수아비였습니다.
여호야김이 3년째 다스리던 때 바벨론이 공격해서 유다 포로를 얼마 사로잡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포로라고 말하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신이 이때 사로잡혀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칼로 예레미야의 글을 모두 찢고 불에 태워서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간 왕이 되는데 잠깐 다스리다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감사한 것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는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와 바벨론과 싸우자는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예레미야를 그가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론의 허수아비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 생존과 자존심 내세우다가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고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다 결국 마지막에 자존심을 선택하고 자기 생존을 선택하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라라 말씀하셨지요. 즉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 죽는 길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다 이런 맥락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 밤에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자기 눈도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바벨론으로 함께 갈지 남유다에 남을지 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바벨론으로 따라가면 어쩌면 평안한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남유다에 남으면 험난한 길이 그를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길 남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선장이 구명보트 타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선장실에서 이
배의 키를 잡고 타이타닉호와 함께 최후를 맞는 것을 보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그 선장의 마음 같겠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시야 다음의 왕들은 모두 자기 자존심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생존에 몰두하다가 남유다라는 큰 배를 침몰시켰는데 정작 예레미야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그 남유다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여러 나라의 난민들과 천민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부흥운동을 펼치다가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칩니다. 그다랴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이 죽었으니까 당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난민과 천민들을 맡게 되는데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그들을 데리고 도망치려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남아있는 자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흔쾌히 기도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공동체에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남유다에 남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치면 칼, 기근, 전염병에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요하난과 그 남은 사람들이 열흘 전과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몹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 끌려간 예레미야는 주전 580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약 7년 후에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요하난과 백성을 꾸짖다가 그만 그들의 손에 순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도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 점령당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으로 왕과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갈 길을 알았지만 그 길을 걷지 못했고 할 일을 알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뜨거운 애국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적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은 것을 봅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칼로 찢고 불에 태우기까지 한 것도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과 고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자기 생존에 신경 쓰고 자기 자존심을 선택하여 결국 사망의 길을 걷고 수많은 백성을 죽게 한 것을 봅니다. 또 총독 그다랴는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남은 자들, 난민들, 천민들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들도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잘 걸러지고 교회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다운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마다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성도가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성도가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열매 맺고 농부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꿈이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레미야도 평안한 길 뒤로 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길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매일 정과 욕심은 편안하고자 하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이 시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임을 보여줍시다. 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우리가 밟는 삶의 자리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3주간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왕들과 그 백성들은 알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좁은 길 걷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몸부림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모두 각자의 생존만 신경 쓰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공감의 나라, 공평의 나라를 함께 서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삼고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